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확실히 로마서를 읽으면 참 내용이 어렵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 학자 중에 학자인 이 바울의 이 믿음 또 교리 또 신앙생활에 대한 그 기록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이 배운 사람의 글이라 그런가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한 사람의 범죄의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 사람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단 말인지,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기록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의 그 엄청난 사건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달리 말해 사람은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던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완전한 사람을요 완전한 환경 속에 두셨습니다. 이 낙원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에덴은 기쁨이란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들이 이 에덴 동산에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처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 동산을 동행하며 살 땐요 선과 악의 개념이 없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전혀 이 의식 속에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아담, 하와는 동산을 거닐고 과일을 먹고 서로 행복하며 허물 없이 지냈습니다. 하나님과 허물 없이 지냈어요. 하나님과도 전혀 단절이 없이 거리 없이 같이 동행하며 동산을 거닐었어요. 여러분, 낙원에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삶이었겠습니까? 평화로운 삶, 조화와 평화, 일치와 기쁨이 이 낙원에서의 삶의 특징이었어요. 거기에는 악한 것도 없고 죄악된 것도 없고 불행을 초래하는 것도
아무것도 그런 악한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상태, 무음의 상태, 완전한 축복의 상태예요. 인간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는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교제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신과 더불어 교제하도록 창조하셨어요.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다. 그런 에덴 동산인데 거기 뭐가 있죠? 유일한 제한구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요. 하나님은 최초의 인류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금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다른 각종 나무의 과실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했어요. 하지만 이 첫 인류 유혹에 못 이겨서, 호기심에 못 이겨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그만 따먹고 말았죠.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먹고 난 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엄청난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악을 선을 아는 그 의식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3장 7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3장 8절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래요. 먹기 전에는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구분할 수는 없었지만 먹고 나자 자신들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죄, 잘못을 했음을 인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동산을 거닐었지만 죄의 인식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어요. 분명 전에는 옷을 입고 또 벗고의 개념이 없었는데, 또 아담과 하와 최초의 부부 아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선악과를 먹게 되니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이제 선과 악에 대한 그 개념이 이 의식 속에, 그리고 무의식 속에 자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순간 그들에게 죄의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전에 결코 알지 못했죠. 이제까지는 죄의식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죄책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거기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있는 줄 모르고 그저 지나칠 것으로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냈죠. 3장 7절 말씀에, 3장 9절 말씀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불려나와 섰습니다. 그래도 인자하신 하나님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을 입히시는 분이지만 역시 죄는 죄예요. 작은 죄이든 큰 죄이든 죄를 지었기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당부하며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동산 밖으로 추방되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단호하고 그 의지가 대단한지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행여나 다시 돌아올까 봐, 행여나 미련이 있어서 또 다시 들여다볼까 봐 철저하게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이제 본격화된 금지 구역처럼 인간이 접근해서는 안 되는 구역을 따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젠 인간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말씀하죠. 그렇게 내보내서 어디로 가냐? 근원이 된 땅,
근본된 토지로 추방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근원이 된 그 땅에 가게 되면요, 인간들은 진짜 이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속세에 대한 유일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낙원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낙원에서부터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실낙원이에요. 점점 이 낙원인 에덴 동산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니,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 살게 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사나 죽으나 여러분, 눈에 띄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들, 사람들밖에 없어요. 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의 문제에만 빠져 그저 허우적거리고 살아갈 뿐이에요. 오늘 이 창세기 말씀처럼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에 적응하며 이제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유연하고 에덴에 대한 그 기억을 완전히 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란 것이죠. 에덴에 대한 모든 기억을 망각해버린 그 인간, 태초에 그런 곳이 있었는지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해요. 이제는 생명나무가 있을 때에는 그저 동산에 거닐며 따먹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에서 추방된 뒤에는 직접 땅을 경작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생명나무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원래 없었다고, 아니 그 존재 자체마저 부정해 버리고 있습니다. 왜 없죠? 안 보이니까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근본된 토양, 토지, 넓은 지평선밖에 없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생명나무? 그런 거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 이젠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영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 기대함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 세상에 나밖에 없죠. 그러니 이 세상에 지 잘난 줄 알고 멋대로 사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낙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수고하고 노력하여 땀을 흘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영원한 고향,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안식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즐길 수 있는 그곳이 있음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낙원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온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에덴에, 그 낙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정말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낙원을 회복하고 그곳으로 돌아갈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오직 그 길을 인도하실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유일하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1절에 그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답이 나와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21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기록하여.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어요.
그분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인류를 구원하고 다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진 핍박과 고통 가운데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기록한 예수님의 죽음의 그 모습,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거예요.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을 가로막았던 그 모든 장벽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직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죄로 인해 주님 곁을 떠나야만 했던 우리 인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낙원에 이를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요, 그분을 믿고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의탁하고 또 그와 연합하고 그 안에서 낙원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죄가 많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부드럽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부끄럽고 감출 수 없는 정말 추악함으로 주님 곁에 갈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님, 그분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인해서 다시 주님 곁에 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여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의 소망 또 구원의 기쁨은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감격, 그저 터무니없이 값싼 것으로 치부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아는 자들로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 거룩한 삶, 그 고귀한 삶, 그리고 그 빛나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길 바라요. 우리의 삶이 그저 거저 주어진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일궈가는 그런 복된 삶, 거룩한 삶,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는, 그리고 남은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니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저희들 또한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자꾸만 주님을 망각하고 죄의 길에 기웃거리는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 기웃거리지 않고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은혜의 길로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